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 하죠. 결혼하고 나면은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경제력이 너무나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또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담이라고 그럴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기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이 낳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러고 사는 이보다는 우리 둘이 그냥 돈 생기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러는 아주 얌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애가 어렸을 때 막 갓난애기 때는 밤낮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때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막 피곤하게 되어지고 또 이 녀석 뭐 먹이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 맞춰서 먹여야 되고 뭐 또 어떤 거 보면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먹이면 애 머리가 나빠지고 요거 먹이면 꼭 머리가 좋아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애가 커감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는 애가 완전히 껌딱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엄마가 어디 가기만 하면 어떨 때는 보니까는 화장실에만 가도 그냥 빽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애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어때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엄마는 그 애 먹는 거요. 또 입는 거, 그 교육하는 거, 그 모든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때를 따라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그 아이를 잘 키우면 키울수록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누군가가 우리를 잘 돌봐주는 그런 영적인 어떠한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그러한 멘토를 가지지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면은요. 잘못되어져도 그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인 줄을 모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어진 그 길을 나아가게 되어지면서도 그것이 엄청스럽게 잘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고쳐가면서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 주셨어요? 사명감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감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다음에 확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강건하여 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신학계에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엄마의 영이라 그렇게 불리워지기도 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어지는, 승천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갈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들이 혹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혹시 이들이 신앙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될까봐 예수님은 염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움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요. 확신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확신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여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생활하는 것,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나를 보고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신방에 가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좀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막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보면 찬양도 막 기쁘게 해서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게 되어져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깊은 감동이 내 속에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다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무엇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이 도장을 딱 하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띵띵 띠리디리디 하면서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영화에 막 그게 나오잖아요. 소떼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소를 도둑해 가고 그거 잡으러 가고 막 그런 총잡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방목을 하면서 키우다가 일정한 크기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그 소들을, 어린 소들을 다 붙잡아 와가지고 이렇게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들이 지나가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해요? 카우보이들이 벌겋게 달구어진 이 쇠로 자기 목장의 심볼을 딱 만들어가지고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소 한 마리 지나가게 하고서는 소 엉덩이에 어떻게 해요? 그 벌겋게 달군 쇠를 갖다가 팍 해서 그냥 그 살을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 소의 엉덩이에 언제든지 오케이 목장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딱 새겨지는 것이, 누구나 그 소를 보면 저거 오케이 목장 소다. 도둑이 훔쳐가도 그거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으니까 도둑도 그것을 훔쳐가도 오케이 목장의 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넉하니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딱 받아주어 내게 도장을 딱 찍으셔가지고 내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다 찍어주세요.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때는 있잖아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많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요게 걸려서 안 되고, 요거 생각해보면 저게 또 문제가 되어지고, 요렇게 하려니까 요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게 걸리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걸리게 되어져요. 때로는 있잖아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요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고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낙심을 당할 때도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딱 있게 되어지면요, 무슨 일을 어떠한 자리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게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저주저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재미도 없게 되어지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텔 부지를 구입하게 되어질 때 정말 저는 이제 내 남은 생애 목회 기간 동안 이 모텔 부지 구입한 거는 그냥 신앙 간증이 평생 내 신앙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구입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얼마나 염려 많았습니까?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이거 될 수 있을 것인가? 헌금이 될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염려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교회 옆에 모텔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냥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헌금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노회에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안 목사 그러고 와가지고 위일 2병 마시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모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얘기 쭉 하면서 8억 5천 예산인데 8억 3천이 헌금이 작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대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얼른 받쳐드렸어요. 놀래. 정말 내년에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70세 은퇴하시는 분인데 정말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표를 그만큼 세웠는데 그렇게까지 그냥 90% 정도 사용액의 90%가 헌금 작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일을 해냈다라고 그러면서요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잽싸게 받쳐드렸잖아요.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요? 그야말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급대가리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든지요 정말 탁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막다트려서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불꽃과 같은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그는 돌이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그 속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 돌이 날아오는 돌무더기 속에서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순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어지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하는 모습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고 나중에 이 사울이 정말 기독교회를 새롭게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요 두려움 없이 강건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강건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파워 있게 힘있게 그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늘 두려움 없이 늘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살다가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연약하여질 때, 내가 정말 걱정과 염려에 쌓이게 되어질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없이 탄식함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말씀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약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요, 우리도 약할 때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도 부서질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늘 평탄한 길이 있습니까? 늘 즐겁습니까? 늘 가벼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까? 때로는 무거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낙심되어지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강한 자가 되어져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모자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쉬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은 사회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실은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가 됐으니 정말 제가 예전에 이거 사회 경험이 너무 없다. 신문이라도 한번 돌려보자. 그것도 안 되더라고. 깨울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떨 때는 우유 배달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시는 분이 아이고 간두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그런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대짜 맞았어요. 그래서 사회 경험 정말 못 해봤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 그 조직에서 그 시스템 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왕따 당하게 되어지고 어느 때인가 모르게 자기가 그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손가락질 되게 되어지고 때로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7시에 나왔어요. 저는 목사니까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와요. 그런데 7시 이런 예배에 나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돼서 어디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고서 일부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바쁘니까 빠지지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 근데 참 그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일부 예배 많이 나오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많이 나오면 3부 예배 자리가 텅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많이 나오는 거 안 좋은데 근데 그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의 영이 내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어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기도에 참석해서 저는 기도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제가요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실눈을 뜨고 제가 잘 봐요. 왜?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누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살핍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았어요. 몸이 피곤하신지 마음이 피곤하신지 찬양을 하는데 입술이 안 열려요. 기도를 하는데도 입술이 안 열려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얼굴에 말씀을 받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 순간에 저는 많은 생각이 흘러갑니다. 왜 저분이 육신이 피곤해서 저러실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저러실까? 피틱자였어요. 우리 교회 항존직은 저런 분이 되시면은 정말 이 항존직으로서 안 되는데 온갖 생각이 그분을 보면서 다 지나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이 찬양과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즐거운 마음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셔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져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나기 두려웠던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능욕, 매를 맞게 되어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도리어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제 예수 증인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공회를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짐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다 잘 알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어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니까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교 드린 데까지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하는 것은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뭐가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불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시원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늘이나 얼음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뜨거운 떼약 밑에 있으면서 아이고 더워라, 어디가 시원한고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주 차가운 냉방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추워라, 어디 열기가 좀 없나 하고 그 냉방에 들어앉아만 있으면 동사할는지도 몰라요. 어디 뜨거운 데 없나 그러면 일어나서 뜨거운 곳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 시원한 데가 없나 싶으면 그 열나는 곳에서 일어나서 시원한 곳에 찾아가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기를 원하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도 내 몸을 움직여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곳에 있지 못하다면, 그 성령의 역사심에 자기를 순종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월 29일부터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새겨울 기도회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계십시오. 당신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